사랑합니다. 네. 3층에는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그래서 미소를 좀 띠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편 133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우신가요? 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이 말씀이 끝나는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33편의 제목이 있는데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이 시편 133편 15개 가운데 14번째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일 좋은데 원수와 비슷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나의 원수가 되고 불편한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전반적인 모든 신앙생활이 토대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 저 교회 이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촛불 집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집회가 있어요? 태극기 집회. 제가 그 두 집회를 바로 옆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프더라고요.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집 나왔습니다. 왜? 아버지랑 이 말이 안 통해요. 나는 촛불인데 아버지는 태극기예요. 정말 부자지간에 너무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서로 진영이 다르면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한국 교회에 싸우고 있는, 갈등을 겪고 다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한 편이 이기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어느 한쪽이 이겨도 양쪽 다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성도들은 다 떠나고 결국 상처만 남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사역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 가족인데 예배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지나고 교육 다 끝나고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서 버티다 이렇게 왔습니다. 수년 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봅니다 라고 펑펑 우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랑 싸우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무조건 져드립니다. 네? 싸워서 좋을 거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질 테니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찾아와서 쏟아 부으세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디트리히트 본헤포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원수를 주신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우리 이렇게 마산 동부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로 가득 찼는데 나의 원수를 주신대요. 그게 축복이래요.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장해 가야 돼요. 언제나 그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마산 동부교회 5가지 비전 가운데 4번째가 뭐지요?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마산 동부교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교재 코이노니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재물도 후하게, 그렇죠? 마음도 후하게, 복음도 전도도 선교도 후하게 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후하게 나눌 뿐만 아니라 잘 어울려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3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는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이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다른 성격을 지닌 둘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어울림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야, 나랑 안 맞는다 라고 날마다 싸우면 지옥과 같은 가정, 지옥과 같은 직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이 형제는 혈연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족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무리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맞이해서 흩어졌던 그 팔레스틴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이 다 몰려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마산 동부교회 예배드릴 모습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유쾌한, 즐거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니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이렇게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라는 것은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금요 성령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가 2주 동안 밤 9시 반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율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신 분들 있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선생님과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율동하고 잘하지 않지만 어리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모습이 뭐예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정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거예요. 잘 어울리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연합. 이거를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교회 왔는데 새 가족으로 왔는데 목사님 저 연락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주일 성수할게요. 선전포고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한 오늘날의 세상,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 둘째 딸이 몇 년 전에 학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놀이터에서 어떤 친구랑 놀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친구가 오더니 하영아, 너 저 친구랑 놀지 마. 나랑 놀려면 저 친구랑 놀지 마. 나랑만 놀아줘. 그래서 우리 딸이 멘붕이 와서 집에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놀아줘야 되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혼자 귀하게 크다 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나랑만 놀아줘야 돼요. 같이 노는 그러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는요, 또 둘째 딸이 여기 양덕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4명의 친구들이 저기 합성동 가서 이 다이소를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허락해 달라고 안 되는데 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허락해 줬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또 하나의 또 얘기가 있습니다. 2명의 친구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명은 이러자, 한 명은 이러자.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중재를 했다네요. 그런데 결국은 중재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헤어졌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오늘날 아이들이 그렇구나.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서로 더불어서 서로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득이 되어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게 청년부, 대학부 사역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1년에 한 100여 명의 새가족들이 옵니다. 그런데 잘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새가족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에 벌써 몇 달 되었는데도
같이 어울릴 만한 친구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5년이 되었는데 새가족 같으신 분들 있죠. 10년이 되었는데 새가족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수련회를 가고 MT를 갔는데 잘 열심히 집회하고 하다가 자유시간에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린 시절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335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 거 괜찮죠? 그런데 그 장소에 새 가족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드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먹는 문제,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 제물 문제가 있는데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그게 시험거리거든요. 그렇게 시험 당하는 지체가 있으면 나는 이거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숙된 성도들, 우리 새가족들이 있으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잘못 없이 옛날 추억 얘기하고 우리끼리 모이지만 그 모임 자체가 어떤 영혼에게는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배려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입니다. 먼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는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관유입니다. 관유.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 머리에 이 관유를 붓는 거예요. 이 관유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부으니까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옷깃까지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쭉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머리도 가장 높다라는 의미지만 이 아론이 누구입니까? 제1대 대제사장이에요. 이 아론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에서부터 1대 아론 대제사장을 언급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유 기름은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방의 모두에게 흘러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마산동북의 모든 권속들이 서로 어울려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고 팔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헐몬, 오늘날에는 이 산을 헤르몬 산이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바라본 헐몬산, 헤르몬산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덮여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 이 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저기 눈이 많이 녹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기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이슬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까지는 24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왜 여기서 헐몬산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 헤르몬산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한라산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950m죠. 백두산은요? 왜 그렇게 잘 아세요? 2750m. 그런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2769m나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눈이 녹아서 녹아진 물이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거예요. 또 이슬로 인해서 저기 유대 광야에 그 건조한 그 메마른 그 땅에 이슬로 그 대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정말 어떤 물의 근원을 제공하는 정말 젖줄기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헐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이 이슬이 내린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멀어도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 이슬이 그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곳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장벽이 참 많습니다. 문화의 장벽, 경제적인 장벽, 지식적인 장벽, 또는 직분의 장벽, 학력의 장벽,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런 장벽, 이념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런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어울려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계급이 필요할 수 있죠. 높으니까 내가 허리를 굽혀야 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계급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어울려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많이 배웠거나 많이 못 배웠거나 그런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온유가 첫 나들이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어울려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누가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때보다 대답이 좀 약하네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내가 허물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50년 해도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원수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벽을 내가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까지 미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이슬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교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하고만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아낌없이 멀리까지 흘러 넘치게 나를 사용해야,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어야 누가 아름다워져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가정, 그 직장, 그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헐몬산에서 이렇게 녹아진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또 갈릴리는 어떻게 해요? 물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절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해요. 그래서 사해는 어때요? 죽은 바다예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가보면 몸에 물이 붕붕 뜹니다. 몸이. 그런 죽은 바다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머리에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슬이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가는 것처럼 얼마나 기쁘시고 감격했으면 명령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여서 영생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약속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쌓고 나 혼자만 그렇게 불편하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슴 아파해요?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시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 잘 이렇게 놀면 어때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과 같이, 이슬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에 온 글을 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러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더불어서 어울려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기름으로, 보배로운 기름으로 이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